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 서울에도 부활 소식을 전하고 인천에도 전하고 수원에도 전하고 대전에도 광주에도 부산에도 저 제주도까지 그리고 해외에까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파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도 있으셨고 또 공생애도 있으셨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즉 인간의 유전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악무도한 살인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국가의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끝났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종지부를 찍었다면 아마 오늘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인 앞에 입증하는 이 놀라운 방편이었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증거가 생겼습니다. 할 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 그래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2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부활절 설교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올린 설교가 거기에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 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올라온 설교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명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정을 해서 순위를 정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명설교 1위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가 차지했고, 제가 올린 설교가 전국에서 명설교 2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지금도 찾아보면 인터넷에 그 내용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되도록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근간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전파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을 모른 채 그냥 계시록 한데, 저 교회는 그러니까 싸잡아가지고 요즘 계시록을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 사이비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자부하고, 또 이렇게 과거에 기독교 사이트를 전국을 상대로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설교의 내용을 보고 선정해서 2위까지 차지할 정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용에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도 합니다. 10년쯤 전에 사업 때문에 서산에 와서 요 교회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던 분이 가끔씩 우리 교회 예배에 몇 차례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이거 돈 주고 사서 구입해가지고 보지만, 그분은 성경을 직접 손으로 필사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건 못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트를 사다 놓고 필사하는 그 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노트가. 거기다가 일일이 자기 글씨로 성경을 다 쓰는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요즘에 많이 그런 것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거 시도도 못해요. 읽는 것도 지금 힘든데 그걸 일일이 다 써서 말이죠. 다른 것도 못하고 열일 제껴놓고 그것만 해야 되니, 물론 쓰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이 많고 또 내가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긍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쓰지 못하는데, 아마도 그분은 성경을 다 필사할 정도로 그렇게 열성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하던 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 느낌과 소감을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교회 와보니까 교회는 예쁘장하게 이렇게 전원교회식으로 잘 젖어 있고, 그래서 예배당에 이제 들어올 때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당에 와보니까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연세가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젊은 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분이, 그런데 반해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내용에 예화도 없고 또 설교도
시간이 길어 장시간 설교를 하는 데다가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을 때는 저 설교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들을까라는 것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예배에 참석을 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다 들었고,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그 이후로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 시대의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용에 있어서 충실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제 손을 잡으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이 2021년도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핵심이고, 세상 어디를 가도 또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어느 구석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자랑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내세울 수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만 해도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뭔가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도 하셨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이러한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 로마의 군인들의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시면서도 저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은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계시지만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뭔가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던 예수님이,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야 저제야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던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급기야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들의 기대가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혹시나 하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해진 겁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내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그냥 다 그들을 처단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이루어주거나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 그리고 저놈들을 당장 다 심판해버려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냥 죽일 때 있잖아요. 그냥 목을 목매달아서 사형시키는 것을 교수형이라 그러죠. 뭐 그냥 몇 번 발버둥 치다가 이제 숨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좀 다른 십자가보다는 간단한 거잖아요. 또 참수형이라고 하죠. 참수. 그냥 칼로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거. 이 참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형이 됐든 참수형이 됐든 그 순간 고통의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죠. 손과 발에는 지금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체중이 안 나가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뭐 넉넉하게 먹고 사는 형편이 좋지 않았으니까 육신으로는 적어도 60kg가 나갔다고 치면 예수님의 체중이 60kg 정도 나갔다고 볼 때 그 체중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온 체중이 발에 박힌 못과 양손에 박힌 못의 이 힘이 거기에다 실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다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이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의 대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얘기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또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 처음 하신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덤이 돌무덤 속에 갇히죠. 그 예수님이 갇혔던 돌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 그 무게가 2톤 정도 나갔다 그럽니다. 2,000kg, 2톤 정도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어서 열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 그들은 지금도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모성애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측은지심도 남자들과는 다르고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남들이 울 때는 내용도 모르면서 같이 울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에게는.
그 남자들에게 없는 굉장히 섬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수라도 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는데 돌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만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전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그 새벽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여집 저집 다니면서 막 대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다급하게 막 알리고 다녔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카톡이 있으니까 단체 카톡방으로 불러가지고 한 번에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그냥 다다다다다 그것이 붙어다니가지고 이 사람이 또 옮기고 저 사람이 또 옮기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대서특필할 만한 아주 뜨거운 뉴스거리가 되면 한 10분, 20분이면 전국으로 그 소식이 다 퍼지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일일이 사람들의 말에서 말로 옮겨지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매우 제한되어져 있던 그 시기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말로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이 이제 이리저리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이제 제자들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엔 불안함이 있어요. 예수님 저렇게 붙잡아서 로마에서 저 헤롯이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도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알면 저놈들이 잡아다 우리도 해코지 않겠는가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문을 제자들은 닫아놨는데 거기 문도 열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몰래 자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아가지고 남 모르게 모여있던 제자들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기겁을 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엊그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는 걸 봤고 무덤 속에 갇히는 걸 봤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마디, 부활 후 첫마디가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 아니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왜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도대체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셨어요. 내 손을 봐라. 못자국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옷을 걷어서 이 옆구리를 봐라.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걱정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이제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평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평안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 평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머물러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평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첫 번째가 평안이다 또는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오랜 후에 될 일을 깨닫게 하려고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그때 다니엘은 그 이상을 목격하고는 그 이상 때문에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을 지경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몸에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 이상을 보니까. 그리고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다니엘아, 은총을 너 크게 받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을 보여준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총을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주신 것이다.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드디어 내 안에 평강이 임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자골 속에 들어가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평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날마다 주신다거나 아니면 괴롭히는 사람들을 당장 복수해서 안갚음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과 현상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좀 바꿔주세요. 물론 어리광 부릴 수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이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가서 한탄하며 말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기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도저히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그 평안에 의해서 내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고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처한 환경은 내가 극복해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나 평강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 내 환경을 내가 극복하고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평강이 축복이고 이 평강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되는데 뭐냐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고 늘 이게 어떤 만족함이 없다면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재물은 없더라도 내가 비록 살기는 움막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평강이 있다면 그는 부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을 스스로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상심하고 마음이 힘들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을 다 목격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기댈 곳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겠다 이겁니다. 사명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왕이 암행어사를 보낼 때 마패를 줘가지고 보낼 때 네 맘대로 가서 다 해라 이것이 아니라 왕의 계획과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행어사는 왕명을 받아가지고 왕의 지시에 맞게 경상도로 가든 아니면 전라도로 가든 아니면 함경도로 가든 팔도를 맡아서 그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시찰하고 파악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명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이리 와. 아무나 너 가. 너 내가 보니까 너 내 마음이 드니까 너 내가 저기 어디로 보낼 테니까 거기 가서 일해. 이런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를 하나 뽑기 위해서도 과거를 본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고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선별하고 무과까지 다 무술시험까지 다 해서 합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응시했을 텐데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몇 명을 선발하면 그 몇 명 안에 들어야만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합격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왕의 마음을 담아서 각 지역으로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명자들을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선발하시는 겁니다. 뽑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광야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그들의 수준이 도달하면 그때 그들을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받들어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인데, 소명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되고, 소명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파송, 사명자로 파송하시는 이 과정이 있어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다. 훈련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내셨다.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럼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니 나는 암행어사지만 나를 보낸 분이 왕인데, 우리 조선의 임금인데, 임금이 나를 보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임금의 대리자로 온 거잖아요. 암행어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겁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마음껏 다니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깜짝 놀랐죠. 화들짝 놀랐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런데 모세는 제일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왕국입니다. 왜냐? 거기에서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자기를 돌봐준 바로 왕을 배반하고 자기가 도망쳐 나왔잖아요. 다른 곳은 다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왕 앞으로 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로 가라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5번이나 거절합니다. 안 갑니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왜 이제 가라고 합니까? 나 좀 더 젊었을 때 보내시지. 왜 이제 나 그 일을 시킵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때 그 거절하는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까지 모세가 거절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찾아서 보내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게 모세가 불응했던 5번째 불응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5번째 불응의 내용, 거절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내가 네 입과 함께 가겠다.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냐? 너는 말을 잘 못하지만 네 형은 달변가이니까 말을 잘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와 네 형 아론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바로왕 앞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는 대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한다면 두 단어로 줄일 수 있는데 하나는 오라이고 다른 하나는 가라입니다. 오라 소명이에요. 부르심. 그리고 가라 보내심,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계시록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고 어찌 보면 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신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계시록만 가지고 강조하다 보면은 이것은 아주 특혜 중에 특혜가 되는 거죠. 인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근데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면 과거부터 늘상 있어 왔던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소유에다가는 할례로 표시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의 세례로 표시하셨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표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할례나 세례나 인이나 같은 거예요. 다만 시대가 달라서 구약에서는 할례로 표시한 거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표시한 것이며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인을 쳐서 표시하신다라고 하는 방법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할례가 됐든지 아니면 세례가 됐든지 하나님이 인을 치시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표시하시고 그들을 데려다가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하나님이 인을 칠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생각을 각자의 사람의 마음속에 담으셔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그때는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자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마지막 때는 인을 쳐서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투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실 사람들을 인을 치셔서 구별해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또 저 방향에서 찾아봐도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후퇴하지 아니하고 쓰임받는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드디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많은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숫자가 500명 가량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예수님도 무심하시지. 이거는 뭐 그때 2000년 전 승천하실 때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저는 똑같다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무심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왕이면 하늘로 가시기 전에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된다. 아니면 5일을 기다려라. 아니면 일주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어떤 기다림의 날짜를 알려줬더라면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이 없이 그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그 날짜를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막연하고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생각이 돌아오면 이거 내가 지금 무모한 기다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드는 순간 약속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의심이 더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약속을 잡아먹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비슷한 생각, 자기가 보니까 좀 처음에는 막 같이 열정적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열정적으로 외쳤던 사람들이 시무룩해져가지고 저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한 2, 3일 지나니까 저 뒷자리로 처져가기 시작하고 뭔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3, 4, 5, 5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쑥덕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무리를 지어서 이탈하고, 그렇게 되면 남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힘들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은 열흘입니다. 열흘. 열흘 기다렸어요. 열흘. 왜 열흘이냐?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한 날짜가 오순절이에요. 오순, 1순이 열흘입니다. 그래서 오순이니까 50일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전까지 사순절을 했잖아요. 사순절. 40일, 주일, 토요일도 포함했던가?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합동 측은 사순절 안 지켜요. 사순절은 그게 천주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데는 좀 WCC를 옹호하는 쪽, 즉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에서도 통합측, 이런 데가 이 사순절을 지켜요. 사순절이 뭐예요? 40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40일,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40일, 그러한 의미에서 경건하게 살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순절을 지켜요. 물론 저는 뭐 의미를 가지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3, 4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우리 합동 측은 우리는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의 의미를 둬요. 그렇지만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거하셨다. 사순절이다. 이거 의미를 생각하고 그 사순절에 동참하는 거, 자기의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되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것들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오순절은 5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니 기다린 날은 사순절에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 오셨으니 열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도 못 기다리더라 이겁니다. 네. 열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길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성령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아들이며 아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잖아요. 이것을 알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린 이것을 알면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다시 말하면 진리가 성령이다 이겁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성령을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오실 때 대언자 보혜사로 오셨는데 예수님 보혜사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하는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가시면 대신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때가 돼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임한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중요한 증거는 성경의 예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려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때로는 방언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또 병을 고치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게 하고 이것은 수단인 거예요. 결론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당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은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출세나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채워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종들이 되시기를 이 부활절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주신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보내심에 충실하게 사명자로 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66장 새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부활을 증거하며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방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들로 택하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다른 은총을 입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길에 복을 주시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깨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쓰여지는 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4월 새벽 시간에는 구약성경 호세아 1장부터 14장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1장에서 16장을 한 장씩 읽고 은혜 받는 시간 누리시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7장 1절입니다. 즐겁도다